받는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 받을 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앞장서서 시험을 먼저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다 예수님이 채우를 하셨다 말이에요.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5절. 4장 15절을 보면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워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심을 받고 때를 받아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보좌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아 채워를 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후퇴하거나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이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다 예수님이 다 먼저 다 체험을 하셔가지고 다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과 부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실망해서 대다수 이제 믿음에 떨어지는 사람이 시험이 올 때 떨어지거든요. 시험.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올 때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떨어지지 말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오는데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시험이 오느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저 그동안에 이제 상고해 왔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요 마귀가 뺏어가려고 합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요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벨 수단을 다 부리는데, 근데 2장 1절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도록 삼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게 이렇게 해도 이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 그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까지 내버려버려라. 흘러 떠내려 보내버려라. 그 대다수 이제 말씀 반비게 주나, 말씀이 뭐 반비게 주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이 가지 않고 그냥 뭐 보통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형편 따라서 믿어요. 형편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소중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왔다가도 이제 자꾸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다 시험 받아서 그래요. 이 마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하나 뵀죠? 그 아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0장에 작은 척을 먹어서 그 말씀이 막 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들어와서 이제 아이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자라서 이게 이제 나중에 출생하게 되면은 철장을 가지고 이 용대가리를 박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자꾸 압박을 하고 시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시편 105편 요셉도 시험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왜 시험 받느냐? 요셉도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5편 18, 19 시작. 그 아들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네. 아멘. 무엇이 단련했다고? 말씀이 단련했어요. 야, 그 이상하잖아. 말씀 받으면 단련. 그러니까 요셉이 착고에 채우고 쇠고랑을 차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쇠고랑 차는 거는 말씀 때문에 쇠고랑 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종살이 하다가 노명을 쓰고 쇠고랑을 찼는데 그럼 왜 그렇게 쇠고랑을 차게 했느냐? 요셉이 말씀을 가지고 있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루어질 때까지 자꾸 하시는 거죠.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천신만고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아멘.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응해질 시점이 오니까 감옥에서 나오고 아멘. 그리고 임금이 인장 반지를 빼서 아멘. 요셉에게 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요셉은 그 바로 왕에게 인장 반지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그걸 아무에게나 야 이거 도장 네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에서 아멘.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서 단련을 해서 말씀으로 단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시험을 잘 인내심을 가지고 아멘. 잘 참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시험을 참고 나가지 못하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끌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단으로 잘못된 데로 보냅니다. 주여. 그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단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버려요. 아멘. 대다수 다 그래. 대다수가. 예.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멸망받을 구렁텅이로 이 마귀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인침을 받느냐 아멘. 인침을 못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인침을 받으려면은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3장 14절 보면은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리고 후퇴할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 4장 읽어본 그 말씀대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러설 것이 아니고 은혜 보좌 앞으로 더욱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보좌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자, 시편도 2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축복을 해놓은 거죠.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인연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읍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베푸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을 너로 생각하시고 내 모든 공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죠? 근데 어디서 하셨냐? 그냥 거기서 시온에서 한다. 2절에 보면 성소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성소, 시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성소를 찾아와야 돼요. 지금 대구로 시집가는 분이 있는데, 그 부산에서 그 송울타월 공장에 그 아가씨 때 다녔는데, 그 이제 그 뭐 문제가 많이 나고 하니까 아마 폐병이 걸려버렸어요. 폐병이 걸리는데, 폐병이 걸리니까 매일 저녁마다 교회 나와요. 매일 저녁마다. 근데 나중에 그 간증이 뭐냐면은, 뭐 교회 나와서 뭐 계속 기도를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기도는 하는 건 아닌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더라. 앉아만 있어. 그러니까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몸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겨울에도 뭐 이불 하나 뒤집어씌우고 가만히 앉아. 밤새도록 앉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이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는 게 큰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은혜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보면은 산돌 대신 예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시험 받을 때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왜 또 시험이 오느냐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을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앞에 선을 두거든 너와 심에서 통하여 광야에서 시험한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보아하는 메시아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저 이스라엘 나라 저겁니다. 지금 전쟁마다 때가 있고 만날 전쟁하고 뭐 하는 저 나라인데, 이제 그 조그마한 나라 그거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나라인데,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온갖 시험을 거쳐서 들어가요. 아멘. 그러면 모형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시험을 했다면, 진짜 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을 아무나 다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아멘. 험한 길, 아멘. 협착한 길, 이런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시험을 거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을 했나. 예. 시험 당한 자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험한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모형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 우리도 이제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죠. 네, 야고보서 1장을 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베드로전서 1장을 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베드로전서 4장을 봐도 불같은 시험이 온다. 뭐 시험이 자꾸 온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이 오느냐 하면은 우리를 점검을 만들기 위한 내 목적이다. 네. 시험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금도 연단을 해서 시험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찌꺼기, 예, 지금 뭐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뭐 이제 뭐 무슨 찌꺼기를 다 이제 제하고 순금만 가지고 그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시험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명하는 모든 명을 너희는 지켜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인사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들 보고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안 받아들이냐 하면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는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죠. 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죽는 거에 사는 거. 살고. 그 이제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 살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시험을 하느냐? 그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만 아멘. 마음을 또 시험을 해봐요. 아멘.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무슨 마음이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일 하나를 지키는 것도 때로는 시험이 올 때 있죠. 아 무슨 잔치가 있다든지 무슨 뭐 친구 무슨 뭐 친척집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주일을 못 지킬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우리 시험거리예요. 아멘. 시험거리.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줄이기도 하시죠. 네. 줄이기를 하시고, 아이고. 예. 그건 왜 줄이기를 하셨느냐 하니까 3절에 무슨 말? 3절에 시작. 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뭐로만 안 살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로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지요. 나는 떡으로만 살고 아니요. 아니 그 밥을 먹어야 살지 밥 안 먹고 뭐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먹고 성경만 읽었다고 삽니까? 아니요. 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치 기준을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가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문제냐 육적인 문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항상 앞장서요. 그쵸? 육적인 문제가 앞장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앞장서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당면한 문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팥죽을 먹어야 내가 살겠는데 팥죽을 하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 굶어 죽으면 뭐 하느냐? 알았어. 장자의 명분 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줄 테니까 팥죽 달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이게 큰 시험이라니까. 네. 그 에서에게는 팥죽이 큰 시험이요. 아멘. 근데 에서는 팥죽 시험에 젖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한 그릇 식물하고 바꿔버렸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당면한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믿음을 갖다가 저버릴 수가 있다는 아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지키려면은 믿음이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세요. 다 이게 유명한 분들도 시험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 시험을 한다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인정을 받을 사람이고 이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시험을 해요.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상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 그 목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그 다음 19절까지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가치가 취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시니 저와 하나님이 이미 부자 가운데서 같이 살리실 줄로 생각하노라. 예컨대 부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네. 자, 아브라함은 뭘 시험합니까? 믿음. 이삭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믿음을 시험합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도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있느냐, 이걸 시험을 하는 거죠. 아멘. 그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하나 주겠다.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이 내가 주는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날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하게 된다. 그리고 아들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어요. 아멘. 그걸 놓고는 아들을 난데없이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기업을 주겠다는데 이 아들을 잡아 밭에 보면은 누구한테 준다고? 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아멘.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하니까 죽여서 바쳐도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들 없는데 아들 주겠다는 걸 믿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죠. 네.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한테 지금 젊을 때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100살이 다 됐는데 아들을 갖다 하늘의 별 가고 바다의 모래가 많이 준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믿는 그것도 믿음도 그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인데 이 아들을 줘놓고는 그 아들을 잡아 밭에 뿌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나 이거 약속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했는 이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이 했는 게 어떻게 되겠나 그거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믿음. 물론 뭐 야고보서는 뭐 행함으로 이뤘다면 받았다 그래.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야 그 행동이 옮겨지는 거죠. 행동이 옮겨지는 건데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믿음 시험이 큰 시험입니다. 정말 믿음이 믿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믿음. 하나님 받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을 할 때에 이 약속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10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해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계속해라. 예. 아멘. 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을 믿으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믿으니까 그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멘.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앞에서 잘 믿었어도 뒤에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나라에 못 들어. 자, 유다서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유다서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자, 애굽에서 구원을 해냈는데 후에 믿지 않았다.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이 말씀은
앞에 믿음이 아니고 후에 믿음이에요. 예,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믿음이에요. 은사로 주신 믿음.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어졌는데, 이제 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 줄로 알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가야 그대로 말씀을 준행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의 믿음이 없으면 다 광야에서 시험에 떨어져 버려요. 히브리 3장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럼 아까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봤죠? 그 3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했는데, 그 12절에 보면은 그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 있죠?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참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보세요. 아멘. 믿지 않는 악심. 요건 후의 믿음이요. 후의 믿음. 그 믿지 않는 악심이 생겨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안 믿다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18절 19절 보겠어요. 18, 19 시작. 또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이 믿음은 후의 믿음이라. 16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인데,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 후에 약속한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믿지 않다가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는 거죠. 4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그러나 그들은 그나마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셨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험을 거쳐서 믿음의 합격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시험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또 시험을 하셨죠. 한번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킨 시험을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고, 이제 시험이 각가지 시험이 와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죠.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가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섰다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들을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존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영혼을 알게 하라.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요거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아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아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나라죠. 네, 유업으로 주는 나라인데 그건 이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네. 아멘. 자,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아멘. 물질이 없는 대신에 믿으면 부유하게 해요. 아멘. 물질이 많이 생기면 믿음이 떨어져요. 아멘. 왜냐하면 물질이 하나님 돼버려요. 주여.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떨어지는데, 가난할 때는 정말, 그래서 내가 이제 늘 말했지만 우리 한국이 해방 이후에 가난하게 살 때, 어렵게 살 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교회가 자꾸 성장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이 가난하게 살 때는 다 믿음이 부유했어요. 아멘. 믿음이 부유해가지고 그냥 막 좀에는 개척교회 하나 해놓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 개척할 때만 해도, 개척할 때만 그때 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다 성령차가 집집마다 있고 뭐 집에 없는 게 없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개척할 그때는 성령차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뭡니까? 새마을 택시인가 새나라 택시인가 그거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뭐 성령차 좀 생겼죠. 전에는 성령차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가난하니까 성령차는 없지. 근데 그때는 또 뭐 하나 놓고 그만 놓자 그런 게 없잖아요. 자꾸 생긴 데 놓잖아요. 생긴 데 놓으니까 애는 많지. 애는 하나 업어야 되지. 둘이 손잡고 걸어야 되지. 그 이제 버스 기다리다가 보면은 버스 그냥 갖다 자는 말이면 놓쳐보면은 자기 본교에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냥 예배 시간 다 지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렇게 가다가 애따 모르겠다 하고 옆에 개척교회 있으면 개척교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 아파트 들어섰다 뭐 했다 그래가지고 교회 뭐 세워놓는다고, 벌써 우리도 교회 세워놔도 누가 한 사람 안 오잖아요. 안 와요. 네. 믿음이 그만큼 지금 타락해버렸어요. 아멘. 그때는 새벽기도,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막 가는데 지금은 저녁 예배 할 필요 없고 새벽기도 갈 필요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주일날 가서 그냥 성령차 타고 그냥 가족끼리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성령 타고 집에 놀러 가면 뭐 벌써 끝이 일주일 내내 끝이야. 그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 새벽 기도도 가고 차례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교에 찾아가라니까 뭐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등록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다 지금 부유해져 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형식으로 그냥 주일날 낮에 그냥 갔다 오는 거죠. 네. 그럼 뭐 새벽기도 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요한 1서 5장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 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랬죠? 아멘. 이것이 뭐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럼 그 계명이 무거운 거요? 무겁지 않는 거요?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무거워요. 계명이라 그러면 뭐 율법주의냐, 뭐 계명을 지키게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계명을 지키느냐? 이게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인데, 그 사랑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 성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 십계명이 모든 율법을 축소한 축소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요약을 하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은 다른 신을 안 섬기잖아요. 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뭐 지금 뭡니까 마리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거 만들면 안 돼요. 절대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이제 만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망정되게 하지 말라나요. 그리고 안식일 교가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그럼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부모 공경하라는데 부모 자꾸 대적하는 게 쉬워요? 공경하는 게 쉬워요? 공경하는 게 쉽죠? 부모 공경하면 대적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엄마 아버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적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가 쉬워요? 살인하라가 쉬워요? 살인 말라가 쉬워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다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하면은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시험에서 이제 차출해내는 거예요. 차출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계명 지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지 한번 보겠어요. 14장 15절 시작. 네. 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럼 계명 지키면 그 다음 내가 아버지께 거하게 계시니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죠. 그 다음 저는 주의 제자 성령의 뜻과 찬찬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는 해롭게 하려는 거요, 유익하게 하려는 거요. 유익하게요. 전부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치심도 주시는 거고,
인정반지도 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명자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예, 그 통과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험을 쳐서 그냥 팩 하고 자빠져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하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